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우리가 제가 더 처치 예배당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 예배로 함께하시게 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또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렇게 뜨겁게 우리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렇게 주의 나라 가운데 나아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갑절로 기름 부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오직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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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름 부어 주님과 연합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치 주의 십자가 흐르니 보여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이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치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이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깨끗하게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부활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것은 그 그리스도 부활의 공로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렇게 그 속죄의 아버지 대속의 그 하나님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죄로부터 씻김을 입고 다시 생명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생기를 부으시고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오늘 그 모든 심령들이 주를 부르짖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하나 되어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부어주시어서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생기가 부어지는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모든 질병으로부터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두려움과 공부와 염려와 근심들이 완전히 끊어지고 배배되어서 오직 주의 승리를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께서 응답하시고 드러내셔서 증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름이 지나면 이내 찬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죠. 그것처럼 이제 주님의 때가 무르익으면, 그래서 그 추수의 때가 도래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모든 자들이 주 안에서 복되고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마라나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높여 찬양할 때 주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귀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귀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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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마라나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고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시어서 그렇게 이 땅 모든 것들을 주의 것으로 돌이키시고 회복하시며 주의 통치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속히 오시어서 주의 나라를 이루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라운지에서 맨날 예배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또 교회 와서 찬양하니까 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셔서 안타까우시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기쁨을 좀 같이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디에나 다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을 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그 열정을 내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소망에서 주님의 그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서 속의 여인 이야기 다말입니다. 다말. 다말. 성경 38장 창세기 38장 한 장을 우리가 좀 읽어야 되는데요. 이제 38장 한번 펴보시죠. 네. 찬송가 창세기 찬송가 아니고 창세기 38장 10절씩 우리 하경 집사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0절씩. 그때 예후다가 그의 형제들로부터 내려가 아둘람 사람 히라 옆에 점막을 쳤다. 거기서 예후다는 크나안 사람 슈아의 딸을 보고 그녀를 취하여 그녀에게 들어갔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가 그 아이의 이름을 에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녀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녀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쉘라라고 불렀다. 그녀가 쉘라를 낳았을 때 예후다는 그 집에 있었다. 예후다가 맏아들 에르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타마르였다. 예후다의 맏아들 에르가 여호와의 눈에 악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예후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녀에게 시동생의 의무를 하여라. 그래서 내 형을 위하여 씨를 일으켜라.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는 형수에게 들어갈 때 형을 위하여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사정하였다. 그가 행한 것이 여호와의 눈에 악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네, 민정 집사님. 네, 읽어주시라고요. 예후다가 며느리 타마르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 쉘라가 클 때까지 내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살아라. 왜냐하면 그도 자기 형제들처럼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가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타마르가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았다. 날들이 많이 지나고 예후다의 아내 슈아의 딸이 죽었다. 곡하는 날이 지난 후에 예후다가 아들람 사람 자기 친구 히라와 함께 팀나로 양떼의 털을 깎는 자들에게 올라갔다. 타마르에게 전해졌다. 보라, 내 시아버지가 양떼의 털을 깎이려고 팀나로 올라간다. 그녀는 과부의 옷을 벗고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팀나로 가는 길 옆에 있는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다. 왜냐하면 신라가 다 큰 것을 보았는데도 자신이 그의 아내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예후다가 그녀를 보고 창녀로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자기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 길에 있는 그녀에게 가서 말하였다. 자,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여라. 이는 그녀가 자기의 며느리인 줄을 그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말하였다. 당신이 내게 들어오면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그가 말하였다. 나는 작은 가축 중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낼 것이다. 그녀가 말하였다. 당신이 그것을 보낼 때까지 담보를 주신다면? 그가 말하였다. 내가 내게 주어야 하는 담보가 무엇이냐? 그녀가 말하였다. 당신의 인장과 허리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주고 그녀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그로 인하여 임신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일어나 가서 스카프를 벗고 과부 옷을 입었다. 예후다가 그 여자의 손에서 담보물을 취하려고 새끼 염소를 아들람 사람인 친구의 손에 보내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녀를 발견하지 못하고 네, 성신 집사님. 그녀가 있던 곳의 사람들에게 물었다. 길 옆 에나임에 있던 그 선견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이곳에는 신전 창녀가 없습니다. 그가 예후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내가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도 이곳에는 신전 창녀가 없다라고 말했네. 예후다가 말하였다. 우리가 멸시당하지 않도록 이제 자네가 그녀의 것을 가지고 있게. 나는 이 새끼 염소를 보내었고 자네는 그녀를 발견하지 못할 것일세. 제 달가랑 지난 후에 예후다에게 전해졌다. 당신의 며느리 타하르가 음행하고 또 보라 음행으로 임신까지 했다. 예후다가 말하였다. 그녀를 끌어내어 불살내라. 그녀가 끌어나올 때 시아버지께서 담보물들을 보내었다. 이것들의 주인에게서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녀가 말하였다. 이 인장과 허리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좀 알아보십시오. 예후다가 알아보고 말하였다. 나보다 그녀가 의롭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내 아들 쉘라에게 그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알지 않았다.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보라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다.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 중 하나가 손을 내주었다. 산파같이 하고 그 아이의 손에 진홍색 실을 매며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그 아이의 손이 다시 돌아가자 보라 이 아이가 아이의 형제가 나오니 그녀가 말하였다. 왜 내가 밀치고 나오느냐.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페레츠라고 불렀다. 나중에 진홍색 실이 손에 있던 그 아이의 형제가 나왔다. 그래서 그가 그 아이의 이름을 제리흐라고 불렀다. 아멘. 네. 예, 우리 직역 성경엔 타마르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들은
예, 아마 다말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익숙하신 이 것입니다. 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 성경 속의 여인의 이야기, 다말 이야기입니다. 이 다말의 이야기는 참 이 분명하게 우울하고도 안타까운 이야기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 안에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꼭 집어서 설명하면서 기록하고 남기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에 오늘 초점 맞춰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지금 이제 예후다가 이제 온전히 이제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예후다가 지금 이제 이 새로운 땅에 정착하면서 그 땅이 지금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에 이제 지금 이 가나안 그러면 어디예요? 가나안. 가나안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팔레스타인의 옛 이름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는 가나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원래는 크나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크나안,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을 통칭하던 옛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크나안 땅에 많은 다양한 족속들이 어우러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크나안 땅의 정체성은 대부분이 도망자들입니다. 어떤 도망자? 이스라엘과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다 군속 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침략을 받았을까요? 미tz라임 이집트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 그것이 이집트의 미tz라임의 노예가 되고 또 식민지가 되고 그렇게 종족 보존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그들이 점점 동쪽으로 더 미tz라임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미tz라임과 대항하기 위해서 다른 부족들이 엉켜 살면서 서로 그냥 연대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게 당시 크나안 땅 팔레스타인의 고대 팔레스타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 땅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래서 자기 족속 고유 족속을 지키려고 하는 경계가 무너진 완전한 혼합주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족이냐를 크게 따질 것 없이 그냥 막 두루 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는 이유를 나중에 들으시면 아마 알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른 족속들이 꺼리낌 없이 서로 다른 족속의 여인들을 취해서 결혼하는 것을 했고요. 그러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통념, 그리고 종교 의식들이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종교적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고대 근동 수메르 땅에는 엘을 숭배하고 엘과 그의 엘이 창조하고 낳은 그 자녀들 신, 즉 바알부터 아시다롯 여러 가지 얌나하르 또 모토 여러 이 자연 신들을 기반으로 한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바알은 무슨 신이었어요? 바람의 신. 바람의 신이었어요. 바알은. 바알은 바람의 신. 아스타롯은 전쟁의 신. 전쟁의 신. 여신인데 바알과의 짝신으로 되어 있는 아시타롯은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이 다양한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중에
이집트로부터 기인하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자생적으로 야훼를 섬기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즉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그렇게 미스라임을 탈출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 광야로 나왔다가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부르심을 입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만났던 야훼를 도리어 미스라임 밖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 먼저 섬기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다고. 지금도 그들이 가나안에서 야훼를 섬기는 족속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놀랍게 그래서 지금 이 예후다가 이 아둘라 사람 히라 옆에 천막을 쳤다 그랬어요. 아둘람도 어디예요? 가나안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곳이 바로 어떤 거냐면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많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문화적 혼합이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온통 혼합되고 짬뽕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거기에 예후다는 크나안 사람 슈아의 딸을 보고 그녀를 취하여 그녀에게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크나안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 슈아는 야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목회자들이 이 다말을 얘기할 때 이방 족속이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 역사적 고증이나 그 역사 신학을 조금 등한시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나안 사람 슈아, 특히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지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가나안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가나안 족속 중에는 야훼를 섬기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 여인을 그냥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야훼를 알고 섬기고 있었던 족속에서 여인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 가나안 여인을 취했다. 그죠? 그리고 또 예후다 본인도 가나안 여인을 취하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믿음 없는 이방 족속과의 연합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그들 안에서 야훼를 섬기고 있었던 족속을 선택해서 그들의 딸들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인 에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이 엘입니다. 엘. 그 수메르 신화에서 가장 최상위 신으로 불리는 엘과 같은 이름이에요. 잘 보세요. 수메르 신화 속에서 이 최고의 신인 엘은 누구나 이름을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 우리가 추정해서 부르는 이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습니다.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부르지 못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유실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름으로 구별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훼냐, 엘이냐, 바알이냐 이렇게 이름에 따라서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그분과 대면하고 그분과 만나지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이름을 통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관계로 그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신 겁니다. 더불어서 죄인들이 죄를 대속하기 이전에, 속죄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그 천사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는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 그러면서 막 부르잖아요. 여호와 주여, 그러면서 막 부르잖아요. 이게 잘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걸까요? 잘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대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근데 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을 위해서 또다시 그가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 며느리 이름이 뭐라고요? 타마르. 다말이었다는 거예요. 다마르.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다마르라고 하면 중간에 액센트가 있어요. 다마르 이렇게 해서 이 다마르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잠깐. 타마르가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는 자. 벌써 우리 중에는 누가 타마르냐면 타마르. 그래도 우리 중에서는 우리 저 구전도사님이 타마르에 가깝니다. 마른 자. 마른 자. 홀쭉하고 마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날씬한 자를 넘어서 마른 자. 참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이름이라는 게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구별할 뚱뚱한 애, 길쭉한 애, 마른 애, 코 올리는 애, 뭐 이렇게 부른 거지. 그 중에 마른 애를 데려온 거예요. 이게 또 그 당시의 문화와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쪽 중동 가나안 땅에서는 퉁퉁하고 이 마른 애들 대접 안 받습니다. 좀 퉁퉁하고 살집 좀 있고 왜 그런 그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을까요? 일을 해야 됐으니까. 힘도 있고 출산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아유 저렇게 뭐 말라가지고 애나 낳겠어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마르를 데리고 왔는데 이게 마른 자잖아요.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이미 복선이 깔리는 거. 무슨 얘기냐? 뚱뚱한 애가 아니라 마른 자매를 데려왔다는 건 임신 출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걱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예후다는 마른 애를 데려왔을까? 마른 애. 여기에 지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많은 역사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예후다를 통해서 타마르를 선택하도록 역사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불행의 싹이 시작됩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이 예후다의 자손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집니까?
다말이요. 타마르를 헷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네. 페레츠. 왜냐하면 잘 성경에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 첫 죽었어. 번째 아들인 에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랬어요. 자, 죽었어. 악하였다고만 나와 있어요. 음.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유대인들의 그 주석서 미드라시에 보면 이 내용이 설명되어서 나오죠. 다마르가 말랐잖아요. 요즘은 마른 사람이 미인이잖아. 근데 당시에는 퉁퉁한 사람이 미인이에요. 아, 그때 태어날 걸. 그죠? 그때 태어났으면 제가 완전 대접받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서 다마르는 에르의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골라온 이 부인이 말라서 마음에 안 들어. 두 번째, 그러면서 그가 뭘 했느냐? 가나안 시대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특징, 바로 음란의 삶입니다. 왜 가나안 시대가 음란했느냐? 첫 번째, 가나안에 있었던 종교들, 많은 신을 섬기는데 이 신과의 합일, 이 신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이해했냐면 신전에 있는 여사제와 성적 결합을 하는 것으로 신과 합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전 창녀들을 찾는 거예요. 신전 창녀라고 우리는 성경은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방 족속들에겐 신전 여사제입니다. 그들이 지금의 창녀들의 기원이라고 사회학자들, 인문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때 그러면 그들은 신전의 여사제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자신들의 신과 연합하는 합일하게 되는 그 거룩한 성례를 치르면서 제물을 올리는 거예요. 제물을 올리면 그 누가 써요? 신전 사제가 썼겠죠.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창녀의 기원으로 보고 지금 성경도 번역할 때는 그들을 신전 창녀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들의 종교적인 부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악한 사단으로부터 영적 합일이 일어날 때 꿈에서나 아니면 환상 가운데 성적 결합을 하는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미지적으로 그것들을 드러낸 거에 있어서 사단의 대장이 누구예요? 루시퍼. 이 루시퍼가 아주 색정적으로 생긴 여성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남녀의 이 간음, 이것을 영적 간음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동일한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신전 창녀들, 신전 사제들과 성적 결합을 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그들이 실제로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사단과 하나 되어질 때, 이방의 악한 영들과 연합되어질 때 그들이 성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환상적으로. 그것들을 종교적 행위로 육신적인 것으로 이어서 연계하는 것이 바로 신전 여사제들과의 성적인 관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에르가 첫 번째 아들이 그렇게 음란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런데 다른 이방 족속도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해서 아무하고나 막 눈 맞으면 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문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신전. 그 이방 신들의 신전이라고. 그러니 엘이 간음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방 족속의 여자를 훔치거나 아니면 어디에 가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 가는 거예요. 자신의 욕정을 풀기 위해서 다른 신과의 합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전 여사제를 성적으로 취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래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쾌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이 간음에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나와 짝지어져 있지 않은, 언약되어 있지 않은 다른 이성과 육신을 섞지 말라, 성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간음은 곧 뭐예요? 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당시에 형수 취수제가 있었죠. 예, 그래서 아들이 죽으면, 그래서 손이 없으면 그 손을 잇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개대요.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형의 아들을 낳아주면 그러면 다시 자기는 다른 여인과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씨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의 자식들이 이어지기를 바랬던 거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아비의 유산들을 자식들을 통해서 물려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유산이 부인에게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녀에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식을 주지 않고 죽는다는 것은 당시에 그 여인들은, 이 과부가 된 여인은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생존의 위협인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다마르가 그렇게 이 예후다의 아들에게 시집 올 때에는 그 자신도 야훼를 섬기는 족속으로서 그 예후다의 집에 시집 와서 그렇게 그 야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족속의 후손을 잉태하여서 그것의 일원이 된다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다마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시각을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게 되실 건데요. 그러면서 에르가 죽고 나서 두 번째 누구를 줘요? 오난. 오난이라고 하는 이제 둘째 아들을 주죠. 그런데 이 오난이 자신의 그 씨를 형수를 통해서 주기를 싫어가지고 사정을 땅에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주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도 죽이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막내가 남았죠. 막내가 이름이 뭐예요? 쉘라의 뜻이 뭐예요? 기도하는 자. 우리 보시니까 기도하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쉘라가 기도하는 자. 이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따지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는 자. 이게 기도니까. 근데 이 쉘라가 어려. 그러니까 이제 예후다가 이 다마르에게 너 니네 집에 친정에 가 있어라. 그리고 얘가 크면 그때 내가 다시 얘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네가 이 가문의 씨를 잇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보내놓고 잊어버렸죠. 타마르는 어땠을까요? 타마르는 기다리면서. 계속 기다렸어요. 쉘라가 크는 거를 집에서 앉아서 기다리기만 했겠어요?
그 동네에 가서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저 꼬맹이가 잘 크고 있구나. 야, 이제 초등학교 갔구나. 중학생 됐구나. 예, 이제 고등학생 되는구나. 좀 있으면 내가 이제 시집 갈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애가 이제 장성을 해서, 여기서 장성에서는 남자 아이가 임신을 시킬 수 있는 나이 정도니까 13세 이상인 거예요. 예. 그때도 아직은 애기지 뭐.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자기 시아버지가 아직 소식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다마르가 불안해합니다. 염려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 그가 자신의 시아버지가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시아버지를 직접 유혹할 생각을 한 거죠. 자, 여기에서의 이제 해석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이해와는 조금 다른 것일 겁니다. 지금 이 다마르는 그러면 야훼를 알고 섬기는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시집 왔어요. 하나님이 강권하시고 역사하셔서 예후다를 통해서 마른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게 하셔서 그 집안에 들였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치 못하고 선하지 못함으로 그 씨를 이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예후다의 씨를 잇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통로로 지금 누굴 쓰고 계신 거예요? 다마르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즉 다마르가 그 자신의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그로부터 씨를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것이 그렇게 가나안 여인의 음행에 대한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그것을 그 다마르의 생각을 움직이시고 결단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신지. 많은 역사 신학자들이 바로 그 후자적인 부분에 관심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도덕적 규범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핏줄들이 이어져 가기를 원하셨고, 그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두 번째, 그것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타마르는 그동안 우리가 해석해오고 설명한 것처럼 음탕하고 음욕의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씨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어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끝까지 기다리지만 않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상식적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끄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나아갔던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후다의 잘못된 배도까지도 고치게 됩니다. 자, 예후다가 그래서 다마르가 있는 동네에 올라왔어요. 그곳은 교육이 많고, 그러니까 또 뭐가 가능했어요? 신전 여사제들과의 간음이 가능한 거였죠. 그러면서 지금 이 예후다가 그 교육하러 와가지고 그냥 일만 보고 가면 참 좋은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지금 여인 하나를,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들이 보면
이슬람이 어떤 적이 아닐 때에도 예, 자신들을 가리는 복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이슬람권이어서가 아니라 예, 그것을 가리는 것이 문화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을 가렸으니 뭐 며느리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죠. 예. 그런데 그 여인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죠. 즉 그녀를 신전 여사제로 착각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 그렇게 증표를 주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 결합하게 되죠. 결국 그는 예, 그 성적인 예, 성적인 간음도 하고 더불어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또 배도하는 예, 이 신전 여사인지를 알고서 지금 예, 취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예, 며느리인 줄 모르고 여사제인 줄 알고 취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았지만 예, 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말과 예후다가 연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후다의 씨들이 다말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더불어서 예, 그것을 통해서 예후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간음하는 죄 그리고 배도하는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끊어내는 계기로 사용하십니다. 이제 예후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신전 여창녀를 찾아가지고 자기가 증표로 줬던 거를 되바꿔 와야 되는데 예, 아니 그래서 이 친구를 보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친구한테 좀 이거 좀 해주라고 그 여자를 찾아보라니까 그 여자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야 내가 이걸 떼먹으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좀 예,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맡겼잖아요. 자, 그런데 몇 달 뒤에 그 친구로부터 소식이 옵니다. 아니 근데 네 며느리가 임신했어? 그러니까 임신했다는 건 이제 외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자, 자기의 막내 아들이 장성해서 장가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예, 그녀를 잊고 있었고 주려고 하지 않았던 예후다가 예, 그렇게 방치해 두었던 다마르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격분해서 그녀를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잡아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모세의 법에 의해서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타마르를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죠. 잡아오라는 거예요. 예, 잡아왔더니 예, 그녀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실은 이런 사람과 이렇게 통정을 해서 예,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증표로 준 겁니다 하고 딱 내놓으니까 예후다가 그것을 보면서 아 이게 자기가 준 건지를 분명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예, 예후다는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의 그 욕정이 결국 그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신의 욕심을 취하던 그 잘못이 결국 이와 같은 천륜을 어기게 되는 죄까지 이어진 것임을 깨닫게 된 거죠. 물론 자신을 알아보고서도 거기에 응했던 타마르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다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 자신의 씨가 타마르를 통해 이어지게 된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후다는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간음하고 다른 이방 여사제들을 취하던 것에서 완전히 돌이켜지게 됩니다. 더불어서 그것이 이제 그 예후다와 그 후손들을 통한 모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규례가 되어집니다. 타마르는 비록 이방 땅에서 야훼를 섬기는 족속 가운데 살았으나 그녀는 끝까지 야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 다마르가 요즘 이 독일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신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이 다마르가 바로 마리아의 예표다라고 하는 이해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시아버지, 다른 사람과 지금 이제 결혼해서 지금 이 동생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는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애를 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동네에서 그게 들키면 뭐 누구야 따지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녀가 있었던 친정 어떤 곳이에요? 야훼를 섬기는 곳이죠. 그것도 역시 말하자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곳이라고요. 그러니 다마르의 아버지나 그 오빠들도 그녀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 그녀를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녀가 그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은 그 마리아를 찾아서 예수의 나심, 잉태하심을 전했던 천사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던 마리아의 고백과 선택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녀는 그래서 자신의 일생과 자신의 생명까지도 완전히 주님의 언약 가운데 걸어서 순종한 여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다말과 굉장히 다른 이해의 결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 다마르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가게 되는 통로로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옳다고 믿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선택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참 큰 고민이고 숙제인데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결단하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오고 답을 구하고 있었는데 저는 얼마 전 그것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세상에서 옳다고 말하는 것이 차이가 날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것을 내가 선택해서 의지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모두 포기하고 주님 앞에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통해서 주가 선택하고 일하시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것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다마르가 자신이 머리를 쓰고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해서 그것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올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끌어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마르는 세상의 관념과 통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주장하시는 대로 항복하여 순종하였던 거로 그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두에게 드러내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다마르의 그
여러 가지 선택과 그것을 통한 결과 때문에 예후다가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더불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상의 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모두를 힘들게 하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도 망하게 만들게 하는 선택을 이루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선택은 비록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될지라도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주시는 그 담대함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소유하게 되고 더불어서 그것으로 나와 관계하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화평을 그리고 회복함을 나누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타마르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그 선택까지도 완전히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주가 일하시도록 하고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이 성서 속의 여인들의 이야기, 저도 요즘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것에 이렇게 새로운 의미가 숨겨져 있었구나. 당시의 문화와 그 환경들을 살펴보면서 이것들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새로운 이해와 더불어서 이 깨달음이 새롭게 도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2주마다 한 번씩 하는 거지만 지난주에 제가 우리 수림이 때문에 경북 영천에 다녀오면서 한 주 미뤘는데 이렇게 성서 속의 여인들을 하나씩 뒤집어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역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41장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찾아보시면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여인인지 한번 또 궁금하시면 미리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연합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려고 하지만 그때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여 엎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택하여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자아는 낮추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짐으로 오늘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흘려보내어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도록 역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예배로 함께한 주님의 자녀들, 이 귀한 주님의 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모든 심령의 중심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지혜를 소유하여 온전히 주를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주님의 딸들 되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 역사하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의 중심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고 그렇게 동행하심으로 갑절로 기름 부어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주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기를 끝까지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히 주를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언약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유업을 이어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다시 오실 주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비하며 아버지 깨어서 기다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 나눈 것 중에서 질문사항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있으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다말에게서 페레츠하고 제라흐를 낳았는데 원래 예후다는 쉘라가 있었잖아요. 하나 남은. 네. 근데 왜 주님께서는 쉘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페레츠나 제라흐, 그래서 페레츠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됐을까요? 지금 이제 그래서 사실은 다마르를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요즘 그 신역사학자들, 역사신학자들이 마리아의 예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예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녀가 성녀이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요구에 순종했던 여인이다. 이런 개념인 거죠. 하나님이 왜 그것을 통해서 이으셨는지는 사실은 지금 그 아들들이 죽임받은 것과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방 족속들과의 간음 그리고 배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인의 순종과 그 통태를 통해서 또 예후다가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켜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신 게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슐라가 뜻 이름이 주님과 소통하는 자. 소통하는 자, 기도하는 자.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합당하지가 않았던 그건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뭐 일일이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금 그 슐라를 통해서도 자손이 이어졌는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이렇게 계보로 자손들이 이어지게 되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 다리 역할로 타마르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도 이방 족속의 여인의 피가 섞였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래서 혈족의 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다마르와 예후다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야훼 신앙이죠. 피는 달라요. 가나안 족속의 피고, 그죠? 이스라엘의 피는 다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시죠. 누가 나의 형제고 나의 어머니냐? 같은 피가 아니라 뭐예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 그들이 곧 나의 형제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자녀, 주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래서 꼭 이스라엘 사람한테 시집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이 자매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빨리 정신 차리면 되고 성경을 좀 열심히 읽으면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또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목사님 저 질문 있는데요. 네. 그 슈아가 가나안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 아까 그 여호와를 섬기던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에 이름이 한번 기록됐다가 없어 그냥 한 번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 중에 네. 여호와를 섬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네요. 실제로 지금 다른 것들은 명확하지 않지만 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여인을 취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가나안에서 예후다를 섬기던 족속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방 여인을 무작정 취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들이 예후다를 섬기는 이방 족속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루트하고 가나안 라합도요? 족속의 예후다를 섬기는 것은 역사적인 유물과 기록으로 확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룻하고 라합도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확인된 바가 없어서 짐작만 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예, 다만 그 말은 그들이 메인 종교는 아니었어요. 가나안 사람 족속 중에서 야훼를 섬기는 족속들이 대다수가 아니었고 극소수의 작은 부족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창세기 41장에서도 내가 그 딸을 어디서 예후다가 그 누구의 딸을 데려왔는지를 분명히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이방 여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이라는 건 피는 다른데 예후다를 섬기는 이 족속에서 데려왔다라고 여호와를 섬기는 이것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기한 거예요. 누구의 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 사실 이 부분을 해석해 오던 거의 대부분의 이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가나안 땅 그러면 그냥 이방 족속으로 치부해 버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문헌들이 확인되어지면서 진짜 룻이나 진짜 라합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또 동조하게 되었을 때는 또 뭔가에 이미 이 예후다에 대한 야훼에 대한 그 모든 소식들을 듣고 있고 또 그 안에서 회심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거는 이제 아직 확인된 바가 없어서 제가 단정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경 집사님 마무리하시면 되나요? 광고 다른 거 없고. 하경아 안 켜졌어. 네. 네. 2부 1시 반에 모일게요. 1시 반. 1시 반에 2부 한다는 거. 네. 그러면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쳤죠? 축도했죠? 네, 축도 다 마쳤어요. 안 했어요? 아까 했어요. 여보세요. 기도만 하셨는데. 축도했어요. 축도 언제 하시지? 예수님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샬롬. 언제 하셨어? 기도하신 거 아니야? 아유. 언니 작구나.